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미래를 창조하는 감사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 분 소개드린 적이 있어요. 9살 때 시력을 완전히 잃었지만 용감히 미국으로 유학하는 것을 결심을 해서 하버드를 졸업하고 세계 최초 시각장애 재무분석가, 애널리스트가 되어 화면을 보여주세요. 네, 30년 이상 애널리스트로 일했던 한 크리스찬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유퀴즈에 출연하신 신승규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은 어렸을 때 두 눈이 보이지 않는 큰 장애를 만났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또 헌신적인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장애를 멈춤이 아닌 출발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집사님께서 3번째 책을 내셨거든요. 네, 넘겨주시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봅시다입니다. 좋은 말이죠. 네, 옆 사람에게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봅시다. 네. 네. 예, 집사님이 고등학교 때 양궁을 참 배우고 싶었대요. 네. 근데 보이지 않는데 양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양궁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 코치 선생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런데 그 말이 집사님의 인생 좌우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그렇게 결심했대요. 나의 장애가 결코 하나님의 가능성을 닫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버드에 도전하고 장애인이 아무도 없는 회사에 취직을 도전하고 결혼을 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지금 또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제가 신승규 집사님 얘기를 하니까 우리 상해 이한춘 장로님께서 우리 때는 강영호 박사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분의 책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분도 존경하거든요. 우리 신 집사님께서는 유네스코의 재단에서 최근 연설도 하시고 활동을 하시다가 문득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눈이 잘 보이게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더 큰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지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문득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어낸 그런 일들이 자신의 시력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게 더 원동력이 되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를 통해 흘러오냐 그걸 보면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올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부족할 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런 귀한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뭐죠? 바로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방법을 찾아가는 삶. 그래서 때로는 불가능이요,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원과 가응과 링보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실제 그런 삶이 목사님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바울 말고요, 구약에서 그런 삶이 가능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나라가 곧 멸망을 해버렸어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가 우리 청소년들 여기 있는데 13살에서 18살 사이. 그때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유학 간 게 아니고요. 끌려가서 우상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왕의 신하가 되지 못하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존 경쟁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다니엘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이 세상이 순응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청소년 때. 그래서 1장 8절은 앞에 청소년이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하면서 청소년 다니엘은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소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인생의 숭고한 뜻을 정할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말씀을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에 부모가 없을 때, 삶에 어떤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없을 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환경도 되지 않을 때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뜻을 정하여 다르게 살아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나라가 3번 바뀌거든요. 네, 바벨론 제국, 메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 3번의 제국이 바뀌는데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때에 오히려 승진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80세 때 페르시아 제국 때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나라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장에서 그의 정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의 대적들이 그를 시기해서 다니엘을 죽이는 법을 통과시키고요. 만약 다니엘이 평소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죽음의 법을 그렇게 음모로 만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장 7절 한번 보세요. 자, 빨간 구절입니다. 자, 그것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법을 통과시켰어요. 자, 이제 80세의 다니엘. 네, 그에게는 2가지 선택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30일 정도 잠시 배신하고 목숨을 부지하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 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말의 뜻은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였다. 넘겨주시면 감사드리며 기도하였다. Praying and giving thanks before his God.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요. 또 감사를 드리는 예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잠이 깼습니다. 5시 반 정도. 특세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죠? 깨면서 계속 다니엘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저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그 머릿속의 생각이 다니엘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드렸던 감사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이 모든 위기를 알고도 감사했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알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 알고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위기가 해결된 뒤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위기를 알고도
그리고 위기 앞에서 감사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절대 감사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다 알고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는 초월적이고요, 더 절대적인 감사였어요. 보통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만나면 쉽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까요. 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알고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최근에 상해 공동체 협력 선교사님이신 필리핀 우영석 선교사님의 소식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세부에 큰 지진이 발생했죠. 그죠? 그 사진 보여주시면 지진으로서 보냈는데요. 네, 지진으로서 큰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집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한 달 뒤에 태풍까지 닥쳤어요. 그래서 집도 판자촌이어서 많이 묻었는데 태풍으로 보니까 다 잠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우 목사님의 기도 편지에 글귀에 제 마음이 많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450년 전 메이플라워호에서 우리 필그림 파더들이 와서 추수감사들을 드릴 때 그 감사가 이런 감사였습니다. 그들은 알고도 감사했어요.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여러 감사하지 못하는 제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다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지구촌에서요 1990년도에 나환자들이 사는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요건 사진이 있나요? 네,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소록도를 방문하는데 저렇게 예쁜 거예요. 그리고 10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나환자이셨다가 나으셨어요.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곳이 절망과 어둠의 섬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된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바로 지라도가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배멀미도 나는데 지라도가 너무 좋지만 거기 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지라도는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지라도가 있대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을 찾아서 읽어주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지라도. 네, 계속 17절에 고정해 주세요. 지라도. 네. 근데 여러분 말씀 앞에 보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양과 소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추가로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저건 없으면 안 되는 것들. 그런데 자기들이 이 소록도에 왔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잃어버린 게 가족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경제적인 어떤 것도 다 잃어버렸고 고향도 다 잃어버렸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여기서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지라도 때문이었대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아름다운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네. 자, 다시 한 번 더 시작.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합니다. 다니엘은요, 당시 나라의 2인자였어요. 그는 큰 능력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기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조용히 자신의 집에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집을 교회처로 삼았어요. 그는 정한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을까요?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솔로몬이 그 놀라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약속 하나를 받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8장 48절이에요. 자, 보시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다니엘이 그것을 구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여러분, 다니엘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 3번을 기도했대요. 이게 식기도의 시초라고 누가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다니엘은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 저는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그 모든 고난을 견디며 우울증 걸리지 않고 또 60년간 승리했던 비결이 저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의 삶에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비전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나라도 회복도 안 됐고 백성들도 고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소망과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10절 말씀을 보여줄 수 있으면 한 번 더 보여주시고요. 저는 특별히 10절에 또 하나 주목할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어요. 이것은 습관을 말합니다. 여러분, 평소 습관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평소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 불평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말하면 평소 하던 대로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감사를 훈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프로블럼이 있을 때 프로미스를 붙잡으라. 여러분, 프로블럼이 있을 때 프로미스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보이십니까? 이 성경책은 과거의 말씀입니다.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 또 일어날 수 있으며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2가지 정도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이제 우리가 상하이에서 현장 기도 드리지만 줌으로 지금 3개 도시와 저희가 연합해서 생중계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죠? 소흥, 가흥, 닝보입니다. 네,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아마 100명이 넘을 거예요. 100몇십 명 정도 될 거예요. 무려 소흥과 가흥과 닝보, 상하이 중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가흥입니다. 무려 21년 전 2004년 4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본당 사진이 지금 현재 가흥 공동체의 본당 사진입니다. 뒤를 이어 소흥사랑교회는 2006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각각 장로님 권사님께 받았기 때문에 아직 넘기시면 안 돼요. 정확한 정보입니다. 네, 소흥사랑교회는 저 빌딩 15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넘겨주시면 닝보는요,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한국지구촌에서 2019년에 오광교 목사님을, 부목사님은 오광교 목사님을 파송하여서 이름을 닝보 지구촌으로 바꾸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상하이에 저기 오른쪽에 있는 SGMC는 우리 상하이의 약자입니다. 네, 저기 옛날 공동체의 문입니다. 문 예쁘죠? 네, 저기서 다 쫓겨나고 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아직 그대로 있어가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 저 사진 찍어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기 가보신 분들도 여기 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상하이는요 2017년 1월에 이 중국 대륙을 선교하고자 허브 교회로서 직접 선교가 안 되니까 허브 교회로서 이곳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세운 교회가 상해 지구촌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 저희 한국에 한국지구촌 교회 있죠. 한국지구촌 교회는 지금 또요 몇 개의 성전이 유튜브 생중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원, 분당, 수지, 가평 지금 4개가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훈련하면서 이렇게 같이 왔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한국지구촌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연합과 그리고 또 연합하기 위함입니다. 각자의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연합을 통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연합의 구조를 가지고 원로 목사님의 비전하에서 그렇게 지금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상하이가 드리다 보니까 닝보가 함께하게 되었어요. 닝보와 동역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 정말 어려워하던 교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교회의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방법을 찾고 있던 송교회와 연결되어지게 되었고요. 가흥교회와 연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미 어떤 줌을 통해서 이것들을 훈련했던 우리 교회는 이 일들 가운데 비전을 보게 되었어요. 코로나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게 줌이잖아요. 그죠? 이 온라인 공간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동역할 수 있구나.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구나. 예배 드릴 수 있구나. 그래서 연결되어진 동역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개 공동체에서 10년간 20년간 섬기신 우리 모든 재직들과 리더분들께서는 지금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거가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현재를 살며 2026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민족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길러내며 마지막 때의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며 지금 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요. 보호해 주실 것이고요.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성경에 적힌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알고도 감사하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감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그렇게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게 됐었을 때요. 어떻게 되었냐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넘겨주시면 16절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축복해줘요. 다리오 왕은 불신자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크리스찬이 표정이 너무 어두우면 가끔 불신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좀 해보시죠. 이렇게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빨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다리오 왕이 축복해줘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요 이루어집니다.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저렇게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게 못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의 입이 막아짐으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불가능이 실제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경험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약속이 아니에요. 설교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저 믿음을 믿고 알고도 감사, 하던 대로 감사, 말씀의 약속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일 또 상황 앞에 환경 앞에 주님 저는 감사 못하겠어요. 저는 못 살겠어요. 라고 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삶을 선택하고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여러분 그 감사의 능력, 다니엘에게 주셨던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빚어가고 2026년 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